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림하사 명령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절에서 1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죠. 예.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2절에서 또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욕망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4장 17절로부터 32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기본 요소라고 말했죠. 4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은혜와 진리가 기본 요소인데 5장 1절로부터 33절까지는 사랑과 빛이 기본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요.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5장 8절 9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제 5장 1절로부터 33절 안에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랑과 빛이 기본 요소로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근면 속에 기본 요소를 우리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빛. 그렇죠? 자, 은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는 무슨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혜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니까 은혜를 그렇죠? 베풀 수 있는 거야. 나눌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 그게 은혜가 됩니까? 없는 것도 잡아다가 그죠? 죄로 징치하는 것이 이 원수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빛의 계시가 진리입니다.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자, 진리가 없는 곳에 빛이 있을 수가 없고 빛이 비치는 곳에 근원이 진리가 아니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도 그 근원이 진리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미혹이 되죠. 하나는 생명이 됩니다. 미혹은 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고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로 이끄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라고 했죠. 요한 1서 4장 8절과 1장 5절에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표현이 되고 계시가 될 때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표현이 되고 계시가 될 때 자, 그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데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 자, 죄인이 다쳐서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친 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원수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다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총살해버려요.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부축해가지고 다친 데를 소독하고 붕대로 싸매주고 그를 살려내려고 하죠. 은혜란 말이야. 은혜.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표현되는 것이 사랑은 은혜가 되고 진리는, 그죠? 예. 그의 빛은 진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은혜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이신 하나님이 영접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리이신 그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을. 자, 진리이신 그분을 깨달은 후에 우리는 사고방식이 바꿔지고 행동과 태도가 바꿔져요.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내 삶이 사랑과 빛을 누리게 되는 거죠. 빛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생각이 바꿔지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떠나가고, 태도가 바꿔지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없어지죠. 그게 이제 빛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은 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그것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생명되어 자라기 시작하니까 사랑과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와 진리를 취하고, 은혜가 내 속에 생명으로 자라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 생명으로 자라면 말과 생각과 태도가 바꿔지죠. 선한 행실이 나오죠. 그게 빛이에요. 빛. 예. 그러니까 사랑과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은혜와 진리로 전달되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자라야 되는 거죠.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함께 될 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 속에 있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그리고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두움을 처리하고 추방하고 쫓아내고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두움을 벗겨낸 것만큼 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본질의 요소이고 빛은 표현의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참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지만은 영혼의 추수는요, 믿음의 열매로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교리에 보면요, 칼빈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악용하는 자들은 숱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속지 마세요. 그는 불순종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근데 칼빈 교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빛의 열매가 아니고, 아주 좀 있으면 빛의 열매는 또 나옵니다. 심판의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면류관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진정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면 빛의 자녀로 자라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불 들어와야 거기 전구로 쓰임을 받지. 그런데 자기 합리화시켜. 사단이 충만한 자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교리가 그렇다 그러는데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자,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행함은, 우리의 사랑 안에서 행함은, 그 행함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잘 아시네요. 근데 어둠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과 그죠? 빛의 요소로 조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행함에 있어서 내적 근원이어야 합니다. 행함에 있어서 내적 근원. 회개라는 것은요, 그죠? 어둠을 처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씻으면 깨끗해져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짜 빨래는 물에다가 설쩍 집어넣었다 그냥 끄집어내갖고 말리면 그게 빨래가 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사랑과 빛은 은혜와 진리보다 더 깊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죄인에게 오는 거라 그랬죠? 죄인이 용서받고, 긍휼을 입고, 치료받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자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리를 얻어 생명에 이르는 자도 있고, 열 문둥병자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진리를 영접하지 않지요.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랬죠. 왜 너 혼자만 돌아왔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주님을 영접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과, 그렇죠? 사랑의 행위인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곳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들 있지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구원파 교리 보세요. 희한한 교리 아닙니까?
2절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행한 것? 사랑 안에서 행한 것.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사랑 안에서 행한 거야. 사랑 안에서 연약한 자에게, 죄짓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베푸는 긍휼이죠. 그걸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이 전달되어서 상대에게 임하는 걸 뭐라고? 은혜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리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행위를,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우리의 삶의 신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예수의 삶 안에서 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죠? 심어놓은 기본 요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죠. 왜 본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봤다 그랬죠. 여러분, 씨 속에는 생명되는 그 속에 순이 들어있죠. 감시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그 하얀 숟가락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깨보니까. 거기 없으면 안 되죠. 병아리 되는 알도 유정란이라고 하죠. 같은 알이라도 암수끼리 놓는 쑥놈이 없이 앙금만 놓는 알은 병아리가 안 되죠. 오케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요거 알아야 돼요. 암탉이 알을 품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그 품고 있는 알을 보면요. 좀 그 껍데기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골에서는 막 바닥에 그러니까 막 닭똥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암탉이 와가지고 이거 들어와. 이거 너는 안 해. 깨끗한 것만 품어줘. 그래 안 해요. 들었던 거 받은 거 같이 품으니까 병아리 나오대. 그거 이상하대. 그 말이 뭐냐 하면 일단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자기 기질과 성격이 드러나는 것도 많고. 예, 생각해보세요. 김윤희 집사님이 화를 팍 보냈는데 내가 썰어내버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품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거기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면서 그 영혼이 자라서 성장해 나가기로 그렇게 해줘야지. 보는 데마다 막 감당하지 못한 그 성격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부모도 감당 못하는 성격 아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는 걸 갖다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진리를 알고 깨우치니까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이 점점 뭐 해야 돼요? 속사람이 자라면서 이기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속사람이 자라도록 좀 힘들지만은 애가 막 운다고 아유 갖다 버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울든 말든 그죠? 뭐 달래면서 또 젖도 먹이주고 그래서 키워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이상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오면요. 그들 정지하면 영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애 하나 낳구나 생각해가지고 기저귀도 깔아주고 그죠? 예, 팬티도 채워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교만하고 막 그러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알고 그렇죠? 진리를 깨우치고 이러면은요 하나하나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병들고 죄인되고 아주 희한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이끌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소서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절에서? 32절에서 4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왜 그래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그게 속 사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서 결국 이겨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암탉이 계란이 좀 묻었다 해도 생각할 거 무조건 품어주니까 그 다 깨고 병아리 되어 나오듯이.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이 2절과 25절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14절이죠.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한다? 비추이시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요소란 말입니다. 기본 요소. 근데 그 기본 요소를 잊어버리고 가장 율법을 가지고 하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자녀 키우려고 하면 부모가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속도 상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쓰레기통에 안 갖다 버리고 끝까지 키우니까, 나중에 용돈 갖다 주더라. 잘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도 이와 같은 정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목자 정신이라고 하죠. 목자 정신. 양떼를 키워나가는 그 정신. 교회 일꾼들이 이 정신으로 자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축복된 영혼과 교회와 가정과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